책을 읽고 나서 그 시간이 계산되지 않아요. 한참 읽다 보면은 10분을 읽은 것 같은데 또 20분을 읽은 것 같은데 시간이 안 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하게 되면 시간을 바로 알 수 있죠. 지금 책은 봄나라 책 봄나라 책이죠. 봄나라 책. 태양의 탄생 봄나라죠.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 그 책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게 되죠. 귀로 듣기 위해서 입으로 먼저 말하고 눈으로 정확하게 글자를 읽고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삶으로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면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표정도 또한 알아차리고, 그래서 생각, 표정, 말소리 듣는 것들을 합해서 감각개발 훈련입니다. 지금 6시입니다. 한 7시 반까지 그 책을 읽어갑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사, 정신이란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의 주인으로서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이다. 정신일도란 정신이 하나에 도달한다는 말로서 정신을 차려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정신 통일의 경지이다. 하사불성이란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단 말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정신통일의 경지에서는 이루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신통일이 본연의 자기, 평상의 자기, 주체적인 자기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완성된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기도 하다. 존재 자체를 즐기자. 초견성의 단계에서는 생각이 사라져 고요하기만 하여 아직 영감의 힘이 부족하여 존재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생각이 멎었으나 감각의 원대궁 영감이 덜 발달하여 봄 자체를 음미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한 단계에서는 눈으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눈여겨 바라보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력을 들여야 기감이 살아나서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소리에 의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은밀한 기쁨을 영감을 통해 음미하게 된다. 이 기쁨은 존재의 기쁨이요 살아있음의 기쁨이다. 이 기쁨은 항시 존재하나 영감이 개발되지 않으면 느끼기 어렵다. 일 없이 한가하기만 하여서는 부족하다. 은밀한 가운데 충만함이 느껴져야 한다.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지혜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천당에 들어간 것이고 극락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증득한 것이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감각을 활짝 펴 한 생각도 없는 자리가 본연의 자기가 확립된 자리다. 본연의 자기가 확립되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노예나 오롯해진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거느려진다. 그래서 자기를 깨달아 주체성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바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는 못한다. 그것은 아기가 어른과 똑같은 몸이지만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의 주인을 찾기는 하였어도 능숙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는 것은 견성한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증득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났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 돌아봄을 통해 바라봄의 단계가 되고 늘봄이 된 연후에 항상 봄 자체 본연의 자기를 음미하는 능력이 생겨 영감이 발로 되어야 확고부동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자생 중생인 몸과 마음을 제도하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 몸을 제도하는 방법은 기감을 통하여 하고 마음을 제도하는 방법은 영감을 통하여야 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식어져서 오므라듦으로 아프다. 몸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몸에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되고, 몸이 아프다는 것은 생각이 일으킨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막히거나 비좁아지거나 깜깜해져서 그러함으로 본래 한 생각도 없는 자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때 영감의 발로로 가능하다. 이렇게 본연의 자기가 확고부동하여 막강한 능력이 생기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제도할 수 있게 된다. 자기를 찾아 자기를 알고 자기를 증득하는 까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몸의 생기와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감각과 생각이 충기가 넘쳐나도록 하여 심신의 건강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지구별에서 삶을 영위한다. 무궁무진한 에너지, 본연의 자기는 무궁무진한 에너지 그 자체이다. 그 원천에 닿기만 하면 써도 다함이 없다. 그 무한 에너지를 잡아쓰려면 봄 자체를 돌아봄으로 음미하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에너지는 아무리 쓰고 써도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는다. 이 에너지가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원동력이다. 이 에너지는 천변만화를 주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자 우리들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본연의 자기이다. 이 에너지를 깨달아 증득하여 몸을 부리고 쓸 때 사용하고 마음을 부리고 사용할 때 주도적 능동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몸의 병환이 물러가고 마음의 우환이 사라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의 길이고 삶의 완성의 길이고 사랑의 완성의 길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대도이다. 이렇게 되기에 가정이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이 궁극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기. 우리는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의 사이에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 분열이 되어 괴로움을 면치 못한다. 분열된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소위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선악관이 틀어 박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매양 부정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한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자는 가르침만 받아와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남에 대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자기의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조성된 가운데서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 없다. 하빌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포용하고 긍정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 남에게 대하여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남에게 대하여 화가 날 때, 있는 그대로의 반응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판단, 평가, 심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하빌이 이루어진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본연의 자기가 발로된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 사이에 무조건적인 평화가 존재할 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이루어질 때 존재가 꽃피어난다. 거기에는 분열과 고통이 없어 삶의 에너지가 온전해진다. 막강한 에너지가 작동하여 몸에는 기혈이 돌고 마음은 한없이 넉넉하고 푸근해져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나날의 삶은 기쁨으로 용솟음친다. 이렇게 되면 눈에는 정감이 돌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봄나라 비결 무심은 자연의 상태이다. 무심에 머물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혼침에 떨어지거나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때 무심을 돌아봄으로 무심을 음미하는 것이 열심의 지도리를 세웁니다. 일심이 서면 영감이 발동하여 존재의 은밀한 기쁨을 맛본다. 이 기쁨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무심에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드러내어 밝혀 누립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누리게 되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것은 존재하고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것은 존재한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이것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 천인 합일이 이루어진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진리의 주체성,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드디어 만물의 영장이 된다. 몸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진선미로 안다. 이렇게 하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자기 판단, 평가,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놓여난다. 이것이 안심인명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창조의 내적 과정. 봄나라 사무국부님들은 우리 책이 여러 날 나가지 않으면 왜 안 나가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기 십상이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가? 대개 사람들은 불이피한 감정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적당히 따돌리거나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감정은 은폐되거나 잠재되어 두려움의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보아주어야 한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감정에 대하여 잘 보아준다는 것은 그 감정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 그 감정을 음미하고 체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일어난 감정은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분석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라진다. 그리하여 한 생각도 없는 무심으로 돌아간다. 무심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무심에 대하여도 돌아봄으로 음미하게 되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발로되어 본연의 자기가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 우주의 주인인 막강한 창조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내적으로 옵션을 걸어주는 대로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일심으로 뭉쳐진 에너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마무리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린 것이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돌리고 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긍정적인 신념이냐 부정적인 신념이냐에 달린 것이다. 태풍을 일으키는 것은 태풍의 눈이 있기 때문이다. 태풍의 눈을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창조의 핵심이다.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면 옵션을 거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창조의 내적 과정이다. 오후에는 상당히 신체적으로는 피곤해져서 어떤 일이 되지 않고 생각이 가지런해지지 않고 기억이 초중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합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거나 저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책을 읽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그런 훈련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발음을 하고 발음된 것을 내 귀로 듣습니다.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음미하기.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넘쳐도 내 눈에 물을 끌어다 써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물 구경만 하면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시원한 물맛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공부하여 무심을 깨닫고도 무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부리고 쓰고 누리지 못하여 헤매거나 등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음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려고 해보지만 보이지 않고, 귀로 들으려고 해보지만 들리지 않고, 코로 향기를 맡아보려고 하지만 맡을 수 없고, 혀로 맛을 보려고 하지만 맛볼 수 없고, 감각으로 알아내려고 해도 도저히 알지 못할 때 모든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맛이 나오는 그 눈에다 닿아 비로소 존재 자체의 음미가 가능하다. 그 지경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것이 비로소 보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들리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냄새 맡아지고 맛볼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맛보아지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감각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모든 것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늘봄의 생활에서는 존재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영성과 물성이 다르면서 다르지 않다. 수행이 여기에 이르러야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무심이란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경지다. 이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자연의 상태다. 그런데 이 무심은 경계를 만나면 흐트러지고 분열이 되어 괴로움이 된다. 경계를 만나도 무심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상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계를 만나 생각이 동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갈라져 분열이 되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경계를 만나 생각이 동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부동심 만들기다. 경계를 만나 생각이 동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부동심 만들기에 착수하여야 한다. 분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면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일심을 기울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위해 일심을 기울이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무심이 존속되어 부동심이 발로된다. 빈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따붙자 막강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자신만만해진다. 이 능력을 얻으면 본래 망상으로 인한 병고와 괴로움이 없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 평상심이 깨어지고 분열되어 혼돈과 분열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 들고 일어나 감각의 공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평상심이란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있는 상태로서 운해보니 감각 위주의 상태이다. 여기에서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가 유발됨으로써 진공의 현실 공간이 무기공의 가상 공간이 생겨나 과거에 대한 자의식으로 자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게 되고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의 남들과 대립갈등, 투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도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문제는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생각을 다스릴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계를 당해 생각이 동하는 조짐이 보이는 찰나 즉시 감각의 나래를 활짝 펼쳐 생각의 일어남을 원천 봉쇄하여야 한다. 평상심이 생각으로 인하여 분열됨을 수습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한다. 일심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을 율도하여야 한다. 이 방법을 몰라 고생이 막심하다. 감각의 원대궁인 일심의 힘을 발휘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들리지 않는 것을 듣거나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막강한 에너지가 솟아나 생각이 새끼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 평상심을 지키게 된다. 이러한 힘을 쓸 수 있어야 생각을 멈추려면 멈추고 내려면 내는 것에 자유자재하여 생각을 다스림이 가능하다. 이로써 생각의 노예를 청산한 생각의 주인이다. 현상도 못 보는데 어찌 본질을 보겠는가. 현상을 보는 것은 감각이다. 지금 여기에 현실을 보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감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네분이 생각 위주의 삶을 삶으로 감각이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감각을 사용함으로 감각이 생각에게 억눌려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감각이 온전하지 못하여 모양과 색깔이나 소리를 보고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어 정확하게 보거나 듣지 못한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현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므로 본질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각이 명료해져야 다음 단계로 영감이 발로되어 자기 본질, 영성,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달으려면 우선 감각을 개발해야 하는데 감각을 개발하려면 봄나라 책읽기 일주일 과정을 통하여 보고 듣는 감각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현상에 대하여 보고 듣는 능력이 한치의 오차 없이 되어야 본질무에 대하여 보고 듣는 능력이 생긴다.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현상은 시시각각 달라져도 본질은 항상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된다. 변화무쌍한 현상 가운데 현상에 떨어지지 않고 현상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은 현상 가운데서 본질로 돌릴 수 있는 일심의 발로로 가능하다. 일심의 발로 정신 일도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듣는 과정에 의해 발현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즉시에 이루어진다. 봄나라 키가 나왔습니다. 부동심을 찾아내는 봄나라 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키를 전수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책읽기 과정을 통하여 봄나라 책 6권을 소리내어 듣기 과정을 통하여 감각 개발을 한 다음 마지막 날 봄나라에 입성하는 키를 전수받아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을 감각함으로써 본연의 자기 부동심을 깨달아 마칩니다. 현상의 자기가 바라는 통하는 마음을 봄나라 키로서 본연의 자기인 부동심을 잡고 부동심에서 한 생각 옵션을 바라는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법을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원성의 생각이 전무하여 공안 가운데 마음이 편하다라는 한 생각을 내면 마음이 즉시 편해지고 몸이 편하다라는 한 생각을 바라면 몸에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담담한 마음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기쁘다라는 한 생각을 바라면 즉시 기쁨이 오고 아름답다는 한 생각을 내면 즉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프지 않다는 한 생각을 내는 즉시 아픔이 사라지는 여의주를 불리게 됩니다. 저절로 대긍정으로 마음을 바라게 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않게 됩니다. 평화와 행복은 마음을 먹는 데 따라 자유롭게 됩니다. 드디어 창조주의 권능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곡물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사람의 완성을 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길입니다. 본연의 자기란 부동심이다. 밥 먹고 어묵 동정지간에 힘쓰고 할 일이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신의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부동심이 존속하여 마음과 몸을 다스리며 산다. 키로써 본연의 자기를 회복한 다음 고요하고 뚜렷한 부동심 자리를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아야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다. 한 번 얻은 부동심을 견제하지 못하면 본연의 자기를 잃어 현상의 자기로 다시금 떨어져 주체성을 행사하지 못하여 환경 조건에 따라 산란심과 혼침이 되풀이된다.
길을 따고 중심을 잡으면 돌아봄의 단계가 바라봄의 단계가 되고 늘 바라봄의 생활이 지속되어야 늘 봄이다. 부동심을 깨달아 회복하면 늘 봄의 생활을 통해 견지해가야 한다. 부동심이 자리를 잡아야 감각과 생각을 그리고쓰이 가능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부동심이 평상심이 되어야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컨디션을 조절하여 기쁨을 만끽한다. 그렇게 되어야 사치와 허영을 추구하는 욕심이 영구히 일어나지 않는다. 부동심이 자리 잡으면 거울처럼 되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세상하게 보이고 한 생각 없선 거는 대로 진선미가 이루어진다. 책 읽기가 싫어져서 한번 밖에 나갔다 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한 문단 한 문단, 우리가 두 개의 지게를 지고 갈 수 없듯이 책 읽기 수련도 한 문장 한 문단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감각으로 보면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천리를 간 것이 아닙니다. 한 발짝 갔을 뿐이고 한 문장 읽었을 뿐입니다. 일을 해도 일한 바가 없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한 바가 없는 것은 감각을 중심으로 한 감각의 삶입니다. 부동심은 유심히 이루어진 가운데 일심으로 뭉쳐야 발현된다. 일심은 봄나라 키로서 들어간다. 봄나라 키를 작동시키는데도 부동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심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심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 감정, 느낌, 돌아봄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깨끗이 지우고 나면 다시금 무심이 눈앞에 현존한다. 무심이 평상심으로 된 가운데 경계를 만나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에 빠져드는 조짐이 보이는 순간 봄나라 키를 작동하면 여여부동한 일심으로 뭉쳐진다. 그렇게 되면 무심일심이 이루어지면서 본연의 자기가 발현된다. 그러므로 무심이 평상심이 되어 있어야 일심을 뭉칠 수 있고 일심을 뭉쳐 평상심으로 자리 잡아갈수록 부동심의 강도가 점차 증장되어 부동심이 평상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간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일을 잘하게 됩니다. 공부나 일을 잘 못하는 원인은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역시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산난과 혼침인 불안정한 가운데서 일심을 쏟아 집중해서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일심을 발휘하는 집중으로 전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네분이 생각위주의 차원에서 은혜분이 감각위주의 차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자네분이 생각위주의 차원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단계로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 똑똑하지 못합니다. 똑똑해지려면 은혜분이 감각 위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각이 개발되어야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경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의식이 안정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자의 의무가 없어지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져 창의성이 살아나고 실천이 이루어지고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의식 수준의 향상이야말로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핵심입니다. 똑똑해지려면 우선 눈과 귀가 밝아져 감각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감각의 힘입니다. 감각이 된 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만으로서는 성공을 도출하지 못합니다. 감각이 개발되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 입장뿐만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이 증대됩니다. 감각의 언어로 집필된 봄나라 책 6권을 일주일 동안 죽음이 된 봄나라 가이드의 지도 아래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귀로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들음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스스로 고치게 됩니다. 또한 표정을 맑고 밝게 만듭니다. 감각이 개발되므로 자유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기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혜개발, 감각개발을 통한 두뇌 혁명의 길입니다. 현상의 자기는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면서 삶을 도모한다. 생존하기 위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 감정, 느낌을 감각을 사용하여 알아차리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무심이 나타나게 되고 일심으로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사용하면 존재의 차원에서 긍정적이 된다. 뭐라 말하면 혼돈과 교착 상태에 빠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려면 감각을 동원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열린 무심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긍정적인 체험을 하여 긍정적이 된다. 이와 같이 본연의 나는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 은혜와 찬미를 주체적 긍정적으로 그리고 쓰면서 산다. 도통의 경지, 본연의 자기는 전체성이다. 본연의 자기는 공간적으로 대소의 이치와 시간적으로 유무의 이치를 갈무리하는 전체성인 영적인 존재로서 물질의 창조주이다. 그래서 본연의 자기를 음미해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본연의 자기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현상계로 벌어지기 이전으로서 무한대하면서 무한소하고 있으면서 없는 듯하여 양극단이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통하는 도통의 경지이다. 다시 말하면
대이면서 소이고 유이면서 무이다. 더욱 상세하게 말하면 선악 시비로부터 자유자재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므로 본연의 자기를 증득하여 영적인 존재가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데 능치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거나 막히지 않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데 능하여 대인의 면모를 갖춘다. 영적인 존재가 되면 물질의 주인인지라 물질화된 생각에 구속당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내어 현상과 물질을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본연의 자기는 기존의 어떠한 법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가운데 새로운 법을 창출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생각의 노예인 현상의 자기가 생각과 감각의 주인인 본연의 자기로 거듭난다. 석굴암 조각품을 본 소에 2009년 3월 31일 오후 원경, 원녀, 원대, 원자, 원지수, 원정, 원우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토암산 석굴암 구경을 갔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석굴암 조각 전부를 유리관 속에 안치하여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좌우에 새겨진 금강 신장 부분과 본존물밖에 보이지 않는다. 처음 보고 난 후에는 어리둥절하여 감각감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 들어가서 보아도 마찬가지여서 세 번째 들어가서 보고 나니 드디어 감이 와닿았다. 불국사에서는 대웅전 우측의 석가탑 감각군에 대웅전 좌측에 다보탑 생각산에 다보탑이 있고 두 개의 탑 중간에 석등 인당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 관음전 백회 관음전이 있는 것을 보았다. 석굴암은 불국 사이에 존재한다. 본존불은 무심이고 금강역사는 지극정성을 드리는 일심으로 이 둘이 어우러져 무심일심 부동심을 표상한다. 편안함이 존속되려면 편안하지 않은 일심의 공력을 드려야 하는 만고불변의 도리를 여지없이 밝혀 드디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불국사 관음전에 해당하는 것이 봄나라 창립이라면 석굴암은 일심무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심의 증득이다. 부동심에서 본 부정과 긍정 부동심은 본연의 자기다. 부동심이 진리의 표준이다. 현상을 진리의 최선자리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세상은 현상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된다. 본체, 영 본체는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떠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현상은 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것도 그것이고 저것도 그것이다. 체성의 작용, 체성의 발로로 생겨난 모든 현상은 그래서 긍정적이다. 진리의 본체가 운행되고 발현되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이 뜻하는 바와 긍정이 뜻하는 바는 표면적, 언어적, 관념적으로는 정반대로 서로 통하지 못하나 심증적, 심층적, 진리적, 직관적으로는 동전의 안팎과 같아 하나의 동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정의 말이든 긍정의 말이든 칭찬의 말이든 비방의 말이든 그 말로 따라가지 않고 본질로 가면
하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요 본연의 자기로서 본연의 자기를 증득한 부동심이다. 중생심에서는 부정과 긍정에 반응하고 흔들리지만 부동심에서는 부정과 긍정이 수용되어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의 증득이야말로 공부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다. 부동심의 증득이야말로 여의주를 얻습니다. 중생심이 평상심이다가 무심이 평상심이다가 일심이 평상심이다가 무심이 평상심이다가 부동심이 평상심이 되는 과정이 의식수준 향상의 길이다. 부동심에서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부동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자리다. 일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맛은 죽을 맛이다. 죽을 맛 가운데 무심이 공존하니 살 맛이 난다. 그러므로 부동심은 죽을 맛, 살 맛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부동심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다. 살아있으면서 죽어있고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부동심이다. 부동심이 견지되자면 죽을 맛 가운데 살 맛이 나고 살 맛 가운데 죽을 맛이 나야 한다. 우리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우리는 즐거움을 좋아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고 속박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중단하기 위해서 일심의 공력을 줄기차게 들이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하나로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렇게 되면 죽을 맛 가운데 살맛이 있고 괴로움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속박 가운데 자유가 있어 부동심을 증득하게 된다. 부동심을 증득하여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중단된다. 한 단계 고양된 높은 경지다. 거듭난 경지다. 부동심이야말로 불이법이다. 편안하고 고통을 자청하고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다. 편안하려면 고통을 자청하고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신념으로 자리 잡을 때 부동심이 자리 잡힌다. 부동심에서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생각, 말을 깨달아. 찰나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은 생각에서 나온 관념적인 말이다. 생각은 시간성이요 시간성의 양 극단이 찰나와 영혼이므로 생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찰나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각으로 보면 극과 극으로 다르다. 그러나 그 말을 감각해보면 극과 극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한맛 후공 무국이다. 자, 당장 그 맛을 보자. 찰나를 생각으로 구명할 수 없는 모르는 자리에 이르러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리면 어두움을 파하는 태양이 빛나면서 부동심이 나타난다. 영혼을 생각으로 구명할 수 없는 모르는 자리에 이르러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리면 어두움을 파하는 태양이 빛나면서 부동심이 나타난다. 극과 극이 부동